한국 전래 동화 가운데 은혜 갚은 까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꾼이 어느 날 숲속에서 나뭇가지에 걸린 까치를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나뭇가지를 잘 헤쳐서 까치를 살려주었습니다. 나무꾼 머리 위로 한두 번 빙빙 돌던 까치가 하늘 높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무꾼이 길을 가다가 그만 도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 순간 하늘 높이서 수십 마리의 까치가 도적대들의 눈을 공격하게 되죠. 당황한 도적대들이 급히 자리를 피하게 되고 나무꾼이 목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까치가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무꾼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도와주었다는 이 전래 동화의 이야기, 참으로 가슴이 따뜻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래 동화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 갚은 생쥐, 은혜 갚은 강아지, 두꺼비, 고양이, 호랑이. 제가 찾아보았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에는 이러한 은혜 갚은 이야기들의 내용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쉽게는 은혜 갚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전래 동화에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사람을 제외한 동물들, 심지어 새들마저도 이처럼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기억하지 못하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배은망덕하다라고 질책합니다. 이와 달리 누군가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사람이 됐다, 된 사람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경에는 자신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갚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않고 갚으려 노력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은혜 갚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은 사울 왕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왕족이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그는 분명 어쩌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아버지 요나단 그리고 자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수 있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 갑작스러운 큰 충격적인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할아버지였던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동시간대에 같은 날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왕자로서 왕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무비보셋은 이제 아버지도 여의고 할아버지도 떠난 홀로 남겨진 마치 고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다른 반란의 세력들이 혹 사울의 가족들을 해할 수 있다라는 위험을 감지하였던 유모가 서둘러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게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무비보셋은 5살이었다라고 밝힙니다. 5살의 어린 아이를 유모는 품에 안고 멀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그 유모가 갑작스럽게 그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고 장애를 입게 되죠.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왕족으로 왕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대우받았던 무비보셋이 이제는 장애를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될 나이, 어린 나이 5살에 불과했던 무비보셋은 이제 유모의 손에 이끌려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숨겨진 채 길러져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제 사울 왕을 이어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데, 고대의 풍수를 보게 되면 왕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 이전의 왕의 가문들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들은 몰수하였고 가문의 후손들의 생명은 다 몰살시켰습니다. 혹시라도 반란의 세력을 미리 잠재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무비보셋은 정말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등불 앞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비탄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꽁꽁 숨어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늘 불안과 두려움 혹은 내 인생 왜 이럴까, 아마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에게 하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갑작스럽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즉 사울 왕의 가족들이 없느냐, 그 가족들을 찾아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야겠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결국은 이 명령을 들었던 이 시바라고 하는 이가 이 다윗 앞에 요나단의 존재를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을 찾게 되죠. 당시의 무비보셋은 매우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받았던 그 요나단의 그 은혜를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그 예전 과거에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했던 그의 상황 속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요나단의 그 사랑, 그 보살핌, 그 은혜를 내가 좀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며 그 가문의 사람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여일 때 그의 나이가 5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국 무비보셋을 찾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무비보셋의 그 상황은 어떠했는지 사무엘하 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무비보셋은 어린 아들을 둔 성인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5살 되었을 때에 도망치게 되었고 숨어 지냈는데, 다윗 앞에 나아가고 다윗이 그를 찾았을 때 그는 어린 아들을 둔 성인으로 훌쩍 자랐습니다. 그 시간의 간격을 생각해 보면 대략 20년? 30년? 뭐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그때의 무비보셋을 찾게 되죠. 아니, 그 가문의 사람들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실 우리는 누군가와 약속을 하게 되면 내가 불리하거나 혹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면 약속하고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쉽게 말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을 다시 찾게 되는데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 30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후손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다윗이 직접 약속하였던 요나단은 이 세상에서 죽고 없었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가문, 그 후손을 찾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후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2가지의 은총을 베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왕이 바뀌게 되면 이전 왕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당연했던 이 시대에 다윗은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밭, 모든 재산들을 오히려 이제 그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다라고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죠. 두 번째 놀라운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7절 하반절입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 다윗이 나와 항상 밥을 먹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의 초청은 이제 너를 나의 가족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동안 무비보셋은 장애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숨어 살아갔고 돌볼리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사울 왕의 후손이었지만 혹시나 그 사실이 발각되면 다윗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처참하게 처형될 수 있었기에 숨어서 꽁꽁 숨어 지내며 살아갔습니다. 장애를 갖고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그를 다윗이 밝은 빛으로 불러내어 주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회복하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신분까지도 이제는 숨어 지내는 신분이 아니라 왕과 함께 항상 밥을 먹을 수 있는 왕의 사람으로, 왕의 가족으로 그를 세워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비보셋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었구나.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로또, 인생 역전을 무비보셋이 맞이하였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숨어 지내고 장애를 가지며 힘겹게 살아갔던 그 무비보셋이 이제는 다윗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으며 그 옛날 할아버지 사울왕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간다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찌 놀랍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인생이었고 인생의 역전을 무비보셋이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비보셋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값없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꽁꽁 숨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 된 자리에서 우리를 빛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원수의 후손이었고 어쩌면 다리 저는 장애를 가지며 숨어 지냈던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값없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도대체 어떻게 그 무비보셋을 그와 같은 자리로 불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윗은 요나단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죠. 다윗에게 있어 무비보셋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다윗이 정말 미워하는, 어쩌면 정말 싫어하는 대표적인 사람 사울 왕이었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의 손자, 원수의 후손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물론 다윗과 무비보셋의 직접적인 관계는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지만 무비보셋을 보는 순간 그의 모습 속에서 할아버지 사울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의 모습, 괴로웠던 과거의 그 모습을 그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무비보셋의 모습 속에는 그의 아버지였던 요나단의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절철한 진실한 친구였고 자신의 생명을 도와주고 구원해 줬던 그러한 도움의 친구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자신을 도와줬던 생명의 은인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무비보셋.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어느 때 바라보면은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의 고통스러운 인간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간인데 함께 보게 되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도 보여줄 때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얼마든지 요나단과 같은 모습도 있고 얼마든지 사울 왕과 같은 모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아내 365일 24시간 매일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막 꿀이 꿀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신가요?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 네라고 대답하셔야죠. 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시죠. 그런데 매번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진짜 남의 집 사람처럼 왼수처럼 보일 때도 요만큼은 있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스럽고 든든하죠. 너무나 귀한 자녀들입니다. 볼 때마다 듬직합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짜 왼수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없잖아 있는 그런 게 바로 우리 아들 아닙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때는 진짜 요나단과 같이 사랑스럽고 생명을 나눌 만큼 그러한 귀한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원수와 같은 사울 왕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인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모습 속에서 비춰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정말 다른 사람 같은 성도가 맞을까 싶을 정도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일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떠한 모든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을 지켜보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 앞에 서 있었던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에 얼마든지 사울 왕의 후손으로, 원수의 후손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후손으로 바라보았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그를 처형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시선이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무비보셋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7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서 무비보셋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비보셋을 바라본 순간 그의 장애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두렵고 걱정과 염려스러운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런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있었던 그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내가 정말 마음을 나눴던 나의 생명의 은인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모습만이 다윗의 눈 속에, 마음 속에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이와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죄인된 모습으로 분명히 바라보신다면 어찌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원수와 같은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생명의 은인과 존재 같은 존재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요나단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주변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비보셋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날 때도 그랬지만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게 되면 원수의 자녀로 후손으로 눈앞에 보였고 정말 왼수 같은 존재로 보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야 할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으니 그 은총을 베풀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에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그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빚진 자의 심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누군가의 도움만을 받았다는 그러한 사실로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총의 시선으로 무비보셋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원수의 후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경험한 은총을 함께 나눠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앞에 보여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가치와 양을 생각해 보면 1만 달란트는 대략 오늘 이 시대의 그 금액으로 12조 원, 12조예요. 100데나리온, 그 가치로 2천만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12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찌 2천만 원 정도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비유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경험했다면 마땅히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의 시선으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그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순간순간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마음속에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로, 그 은혜의 시선으로 눈앞에 있는 원수의 우선 무비보셋을 바라본 순간 그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누구도 용납하고 용서하며 품어낼 줄 믿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시선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의 시선으로 무비보셋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두 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는 하나의 시선이죠. 그것은 바로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 은혜의 시선으로 그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도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바라보는 순간,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액수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그들이 직접 자신에게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보십시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삶의 고백이 그의 신앙에 커다란 힘과 능력을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꼭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감사의 은혜,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보 안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며 추수감사절 감사의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2장씩 넣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이걸 좀 기억해봤으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감사의 카드 뒷면에 보시면 빈 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지금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일부 예배 시간에도 한번 기록해 보았더니 여기 앞에 모여있는 우리 노혼교회를 상징하는 감사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감사로 채우는 교회라는 조형물인데요, 여기에 일부에 예배드렸던 분들께서 직접 다 적으셔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다 꼽아 두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리에 볼펜들을 하나씩 다 드시고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딱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에 보시면 볼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펜을 꺼내어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은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쓰셔가지고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간 여러분이 기억하였던 감사의 카드를 나가실 때에 필경대에 놓아두시면 이곳에 함께 나누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로 채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부탁드리기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2장 가운데 1장은 채워서 가져오시면 그 또한 우리가 이곳에 함께 걸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가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